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우리 늘청이들이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세웁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참된 믿음 시리즈로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주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행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참된 믿음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시리즈 가운데에서 우리 늘청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참된 믿음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장소보다 교회가 익숙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닫힌 것들이 열리며 막힌 것들이 뚫리는, 말 그대로 잘 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이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유독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때는 침묵하시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당연하게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복.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동일하신가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린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더 나아진다. 이 말들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전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문을 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뭐뭐할 그때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불변사로 호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어 계속해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 표현하는 이 구절에서는 이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수신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시험 가운데 있을까요? 분명히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말이죠. 누군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결단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 땅을 떠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 32년, 34년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처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출발했던 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그 핍박 앞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뿔뿔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누구는 소아시아로, 누구는 헬라, 로마로, 누구는 다른 근동 지역으로. 자, 그런데 이들이 이동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부를 축적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지역에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버리고 떠난다,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니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일구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봤자 이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편의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모든 혜택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잘 갖추어진 인프라가 있는 도시를 떠나서 어디 산골짜기, 어디 외딴 섬, 무인도에 가서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그곳에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적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결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이 처해 있던 어려움, 이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문화의 지역으로 떠나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기반이 되는 문화들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 가운데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적응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왔다며 텃세를 부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시대는 아직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었기에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에 부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방면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왜 고민 속에 있었냐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혜택들, 모든 그 편의를 버리고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이 헌신을 어여삐 여겨 주셔서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게 맞는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이 가운데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나? 믿음의 삶, 그게 뭐야? 그냥 그거는 뒷전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 앞에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듣게 되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인 거 충분히 알게 되었잖아요. 정말 큰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화가 돼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지 않다고 9마리나 뱉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절대 무책임하게 무지성하게 그저 야 하면 되던데?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해봐.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온전히 기쁘게 여겨 시험이 왔을 때 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주후 62년 대제사장 아나누스와 사두개인들에 의해 성전 꼭대기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했을까요? 즉사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야고보는 던져지고 난 뒤에 피떡이 되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살아있는 야고보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온전히 기뻐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이 권면은 내가 간 길, 내가 걸어갔던 그 참된 믿음의 길, 당신들도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그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랑의 권면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원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그 어려움들을 비껴가게 하시기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박해를 받는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박해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산란기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알고 있습니다. 연어는 물길을 헤치고 자신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연어는
자신을 향해 몰아쳐오는 물길을 그대로 맞아들이며 그 물길을 역행해 올라갑니다. 그 연어는 물살을 거스르며 그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 연어가 자신의 산란을 위해 역행하여 상류를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반하여 반대로 흘러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 이후 죄를 향해 쉼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거슬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게 됩니다. 역행하니까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마찰 없는 길이 아니라 마찰이 있는 길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어려움, 시련, 시험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시련, 그리고 시험이 가득한 길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 야고보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조금만 힘내라. 이제 곧 끝나.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했을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 참으라는 얘기네. 여러분,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무엇인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꾹 이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것. 우리는 인내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이와 다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무엇 아래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 메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다려요?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시간이 됐죠. 이제 핸드폰, 이제 아이폰이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줄 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이유는 뭘까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힘든데 누가 시켜서 거기 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 머물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인내는 이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견디는 것,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이 인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믿음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머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이 인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인내라는 걸 주는 건 알겠어요. 인내라는 게 인내의 기회를, 그 어려움이, 시험이 준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뻐요? 왜 기쁠까요? 그걸 야고보는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래 머물겠다라는 이 인내하겠다라는 결단은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어려움으로 고통을 참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흠 없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온전한 그 모습이, 흠이 없는 그 모습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성숙되어 있던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로 불리움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애굽으로 곧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어디 자리에 이르냐면 방금 읽은 야고보서 2장 21절,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릅니다. 옛날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아브라함은 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자신이 손에 든 칼을 한껏 머리 위로 치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성숙되어져 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그 믿음, 온전하여지는 그 믿음, 성숙되어진 그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내가 우리를 이 온전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 가운데에 이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그 온전하여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됩니다.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염원해야 할, 소망해야 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에 오는 시험을 인내로 여기며, 인내로 이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기뻐해. 너 어려움 있어도 시험 있어도 아파도 기뻐해. 아픈 게 청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픔이 온전한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 완전함으로 이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청이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지혜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부족하게 느낀다면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앞과 이해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곳조차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 허우적거리는 그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시편 69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깊은 수령에 빠지며 설 곳이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가나 내게 넘쳐 흐르나이다. 아멘.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마치 물에 빠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립니다. 어떻게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면 수영을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당황해서 처음은 허우적거리게 돼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시야는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눈앞에 손에 무너진 관계, 통장의 잔고, 거절당한 그 경험들, 그것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면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어려움을, 고난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여긴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후회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않으신 분이다. 너 왜 이렇게 모자르냐?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가 구하라는 이 지혜는 상황 가운데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책하면서 절망하면서 소망을 잃은 채로 쓰러질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질문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망했어요. 크게 망했습니다. 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압류 딱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가전들에 그 압력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분들이 정말 배려가 없더라고요. TV 한가운데 붙이셔요. 그때의 그 절망감, 하루아침에 저희 집은 망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고 소망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일까? 제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에만 집중한 채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나의 눈은 들려 올려져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자는, 미천한 자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답니다. 그에게 높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재물도 없고 신분도 없는데요. 근데 그가 가진 높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그 높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잠녀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선이 올라가자 우리는 그 나의 어려움, 형편, 낮아짐,
이것들에서 시선이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있는 게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 하나님께서 후 불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 그것인 줄 알고, 자신의 재물인 줄 알고 신분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온 그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결코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어떤 인맥이나 재물이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순간 제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온전한 그 믿음의 인내를 견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늘청이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믿음은 선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겠다 결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려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잘못이 내게 있었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던, 속죄제를 올리던 그 욥. 욥도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이 길어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길어질수록, 시험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나의 시련이 왜 계속될까?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시험은 날이 갈수록 나를 버겁게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시켜서 무너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그 세상의 주류의 흐름에서 벗어나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리하 하였듯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힘이 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고대하게 되고 이 시험 그 너머에 우리가 온전하여질 그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 그 모습을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기를 바라는 그 헛된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한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이 아무리 흔들리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빛이 움직이면은 이 사물의 빛에 따라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가 없으시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건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그 시련 가운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인내하고자 결단합니다. 그 인내가 부족하다 여기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말이죠. 우리 늘청이들이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주님을 붙들므로 선하신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께서 주실 그 지혜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전함을 이루는 성숙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세상의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래에 머물게 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인내를 빚어내게 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은 결국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는 오늘도 시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들, 그 안전한 것들, 인정들, 편안함들, 그 내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꽉 쥐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표가 되실, 표대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난 시험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도, 풀리지 않은 억울함도 모두 뒤에 두고 시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했던 그 권면의 말씀, 여러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세우는 우리 늘청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